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오늘 다니엘에게서 배우다.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모범을 보여준 성경의 그 인물 중에 한 사람 다니엘입니다. 자, 다니엘은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조서는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면 나와요. 이제 정치적으로 다니엘을 참소하기 위해서 고관들이 모여서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오직 한 사람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한 거였습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일 동안에 보면 3일입니다. 3일.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죽이는 겁니다. 3일 동안. 자, 그것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한 법령이었는데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은 이제 실행되는 겁니다.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는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Daniel knew that the writing was signed. He went into his house. 그의 집으로 가서 and his window being open in his chamber toward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향하여 이렇게 나온 거죠. 다니엘에게서는 삶의 오리엔테이션, 방향이 오리엔테이션, 방향을 말하는데 이 방향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 다니엘이 있었던 곳이 바벨론에 있었잖아요. 그가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자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방향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었고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 약속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그 솔로몬의 낙성식 때 기도에 의하면 이방이 흩어졌더라도 디오스포라로서 하나님 백성 이방이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이방 세계에 있더라도 예루살렘에 향해 기도하면 기도에 들어 응답하소서라는 기도를 솔로몬 했죠. 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포로로 갔다. 그것은 굉장한 제일 영적으로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의 삶의 오리엔테이션이 하나님께로 정해져 있었어요. 이방 세계 속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다니엘이 그야말로 정치적인 그런 자기의 입지를 견고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일 텐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정해져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요? 교회로 정해져야겠죠. 교회. 자, 그래서 다니엘은 그의 집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문이 있는 창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chamber open is the chamber toward Jerusalem. 그다음에 뭐 했냐? kneel down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 첫 번째 우리 삶의 방향이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을 향하듯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때에 있기 때문에 교회로 향해야 됩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면 좋겠죠. 또 그게 안 된다면 여기 보면 챔버인데 이 챔버는
다락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집이 있으면 지붕, 여기 공간, 요게 이제 챔버돼요. 전에 저는 주택단지에서 일할 때 보니까 2층 집에 2층 그 위에 이제 이 지붕 요 밑에 요 공간 요게 이제 다락방입니다. 윗방. 딱 한 사람 들어가서 기도하면 좋은 장소죠. 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는 이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는 뭐였냐? 무릎을 꿇고 두 번째 다니엘에서는 무릎을 꿇었다 이겁니다. 자, 여기 보면 왕의 왕의 조서가 만들어졌고 다른 신에게 구하거나 무엇을 구하면 여기 보면 기도란 말이 안 나와요. 무엇을 구하면 사람에게나 사다구려에 넣는다. 이 다니엘의 표적 조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서가 기록되었고 이것이 며칠 동안 3일 동안만 다니엘은 3일만 피하면 됐어요. 3일. 조서가 도장이 찍혀진 이후에.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kneel down, 무릎을 꿇었어요. 이것은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모든 삶의 주재권을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의 주재권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예측지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주재권에 그런 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이 있는 자는 무릎을 꿇는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가 무릎을 꿇고 30times 할 때 3번 기도했다. 3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이른 시간, 그 다음에 저녁 시간, 그 다음에 점심시간 이렇게 3번. 이게 다니엘에서 배울 수 있는 바로 그의 영성에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새벽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가장 이른 시간이죠. 일을 하기 전의 시간. 그리고 저녁, 그 다음에 점심은 바로 오전 일을 이미 하고 나서 삶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뭐였냐? Give thanks before his God. 하나님께 뭐 했다? 첫째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고, 두 번째는 무릎을 꿇는 거고, 주권을 하나님께 있는, 세 번째는 감사했어요. 3일만 피하고 했음에도, 피하고 하면 될 텐데도 그는 맞섰습니다.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리라는 그것도 이미 각오를 했는 거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더라도 자기는 믿음을 지켰을 뿐, 믿음을 지킨 것으로도 감사한 거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총리로서의 위치에 올라가고 그런 삶을 벌써 느부갓네살, 벳살살과 두 번의 이 정치 통치 안에서도 지내왔는 그런 그 얼마나 감사한 게 많겠습니까? 감사한 것. 그런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께서 그를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서는 감사가 나왔습니다. 이 감사의 위력이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가 다니엘을 삼키지 못하고 다리오 왕조차도 밤을 꼬박 새고 달려와서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해줬더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정도의 위력으로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우리의 삶이 예루살렘 하나님께 세운 교회를 향하여 그 임재를 향하여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우리가 시인하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도 감사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